하늘 가는 밝은 길이 17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6월 23일 말씀인데, 여기 또 중요한 꿈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깨달으면 심히 유익합니다. 계시 꿈가해서 박집사님이 꾸시고 박집사님이 예수님께 해석을 받은 거예요. 자, 이사, 파마머리, 신우의 꿈, 이렇게 꿈에 태그를 붙여서 중요한 단어들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꿈이었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박 집사님이 남편과 옷을 사러 갑니다. 옷가게에 대형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대형견이 귀엽게 생겼고 또 순해 보여요. 우리가 아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생겼나 봐요. 그 개가 내 옆에 와서 다리에 비비며 친한 척을 합니다. 옷가게 사장이 걔가 손님을 매우 좋아하네요 라고 말하고 걔가 자꾸 와서 다리에 몸을 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걔가 지금 발정나서 내 다리에 저러나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도 상의를 좀 사고 싶어서 옷을 보는데 내가 입을 만한 옷은 없더라. 파란 색깔은 좀 더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사고 싶은데 형형색색 좀 요란한 거, 얌전치 않은 옷들만 보입니다. 남편은 작업복 몇 가지를 고르고 나보고 계산하라고 합니다. 내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미용실에 가는 것 같습니다. 옷가게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집으로 향하는데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창으로 남편이 보여요. 집 안에 있는 거죠. 남편이 키가 크고 마른 남자로 변했습니다. 꿈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파마 크기까지 해가지고 2배로 커 보여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습게 변했네 생각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있던 짐들이 다 없어졌어요. 남편이 이사갈 새 집을 구했다. 중요하니까 제가 파란색을 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미리 짐을 그곳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전세 만기일이 몇 주 남아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연결된 옆집 사람의 집도 다 비어져 있어요. 이제 방으로 연결됐다는 옛날 집에 보면은 막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옆집도 이사 가려는지 다 비어져 있어요. 옆집 사람은 이사 간다고 하면서 몇 가지 버릴 세간들, 장롱이나 이렇게 망가진 것들 남겨두고 짐을 다 뺀 겁니다. 남겨둔 짐에 이불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방역을, 뭐 이렇게 옛날엔 벌레들이 많았잖아요. 방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도 빨리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막 벌레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집에 남아있는 짐들 중에서 남편이 가져가는 것을 깜빡한 물건들을 챙겨서 집을 나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옷가게 가서 옷을 사려다가 마땅한 게 없고 남편은 작업복 몇 개 사고 머리 단장하러 미용실도 가고 이삿짐에서 이사할 집 이제 물건들 다 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장면 전환.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집에 들어갑니다. 하얀 집인데 동네에서 부잣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내가 이런 큰 집을 어떻게 빌렸지? 지금 전세 자금이었잖아요. 빌렸는데 남편은 돈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하시죠? 들어가 보니까 집이 매우 넓은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게 남편의 친구 중에 이상민, 박수홍도 나오고 이상민도 나오고 아마 박 집사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계시 기도원 여기 하기 전에는 드라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상민은 수십억의 빚을 갚아나간 좋은 의미에서는 성실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빚을 진 사람 이런 이미지를 주님이 사용해서 꿈에 알게 되게 하는 겁니다. 이상민이 있고 그가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에게 큰 집을 빌려서 산다. 채무가 엄청 많잖아요. 수십억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집을 빌려서 살아요. 그리고는 그 큰 집의 일부를 또 친구인 남편과 박 집사님에게 빌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공간이라고 남편이 이제 그 큰 집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남편이 들어가는데 집 안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좌우로는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안방을 지나서 문을 여니까 다소 분리된 공간에 큰 침대 3개가 있는 기다란 공간이 나옵니다.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전에 살던 집보다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좀 작아요. 네. 큰 침대 3개가 들어가는데 작대요. 오히려 옛날 집이 더 컸나? 우리 짐은 보이지 않고, 분명히 이사 갈 집에다 옮겼다고 했는데, 짐은 보이지 않고, 내 옷들도 없어서, 어디다 치웠냐니까, 어떤 공간에 따로 보관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공동으로 거주해도 별도로 공간이 없어서 동선이 다 노출되는 구조. 잘은 모르겠지만, 고시원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복도가 다 일렬로 돼 있어가지고,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또 누구 데리고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이런 거 구했냐고 타박합니다. 약간 사생활이 보호되는 좀 그런 구별된 공간을 원한 거죠. 남편은 돈이 안 들어서 그랬다. 저하고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안 들면 조금 불편해도 감내합니다. 내가 이사를 안 오는 것이 더 나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도가 없습니다. 네, 전세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용품을 어디다 뒀나 싶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신이 가지고 온 찬기, 반찬 용기들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쪽 벽 선반 안에 들어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분도 이곳에 세를 들어 사는 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사 갈 집에 왔는데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빌린, 이상민 씨가 빌린 집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노출돼가지고 좀 개인적인 공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따로 있고 옷들이 안 보여서 옷들 어딨나 찾고 주방용품도 없어서 또 누가 빌려주고 그런 얘기였어요. 자, 3번째. 남편이 아까 본 그 큰 침대 3개 있었잖아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침대가 매우 높은데 1인용입니다. 침대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어요. 네. 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하러 간 것 같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보려고 하니까 침대에 흙이 떨어져 있고 벌레가 뭔가를 옮기는 개미나 이런 것들이 먹이를 물고 가잖아요. 그런 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남편이 잠을 잤지 생각해요. 나도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내 화장품을 챙기는데 아까 주방 찬기도 지금 없어서 누가 대신 쓰라고 했는데 이상민 씨의 아내가 쓰는 화장대에 내 화장품이 있어서 그것을 내 공간으로 가지고 옵니다. 꿈은 말도 안 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 이상민 씨의 아내가 쓰는 화장대에 박민희 사님의 화장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장면이 또 바뀝니다. 굉장히 긴 꿈이에요. 누군가와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 지금 앞에 3장면은 이사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대전에 있는 커피 가게, 커피를 내리는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좋아하고 음료를 시켰는데 달고나 커피 굉장히 달게 먹었어요. 단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게에 사람의 무리들이 들어오는데 결혼식을 마친 사람들, 뒤풀이 같은 걸로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신부는 핑크 드레스를 입었는데 하객 중에 여자 2명, 친구들이겠죠? 흰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들어옵니다. 보통은 신부가 하얀 웨딩 드레스 입잖아요? 근데 지금 신부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그들이 갑자기 공연을 한대요. 좀 이상하죠? 다들 무슨 무대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한 컷도 끝났고요. 또 장면 전환. 이번에는 차를 마시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누구냐면 신우이. 젊고 건강한 여자입니다. 그 신우이와 앉는 공간의 카페에서 신우이가 그 앉는 좌식 의자에서 편하게 옆으로 누웠어요. 나도 그 옆에 같이 눕는데 신우이가 나를 꼭 껴안으면서 팔베개를 해줍니다. 친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여자들끼리 너무 또 붙으면 그렇잖아요.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누웠던 신우이가 덥다고 원피스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얀 속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배 부분의 팬티 라인 부분에 손을 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거. 약간 좀 야한 것처럼 보이지만 꿈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땡땡 집사님, 이건 이제 다니시던 교회의 한 분 이야기인데 자신한테 이렇게 팬티 라인 부분을 만지면서 약간 동성애처럼 음란한 이걸 했다는 거예요. 팬티 라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뭔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 뒤에 음란한 것을 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자신의 브래지어를 벗어서
가슴을 노출시켰다. 이런 행동을 땡땡 집사님이 자신한테 했고, 그분이 지금 자신의 불만족 상황, 성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동성애로 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음욕이 스치는 것, 음욕에 지배받지는 않았지만 살짝 음욕이 든 거죠. 그걸 안 동시에 신우이가 지금 나를 그 땡땡 집사님을 빌미로 유혹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대요. 이것을 무시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 좀 듣고 호응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그대로 끝납니다. 여기는 지금 신우이하고 같이 커피숍에 있는데, 신우이가 본인이 어떤 집사님과 그런 음란한 짓을 한 걸 얘기하면서 본인을 유혹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슬쩍 넘겼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신우이와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게 한날의 꿈의 연속성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신우이가 집을 알아봅니다. 아까 이 화자의 집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잖아요. 큰 집으로. 이 신우이도 집을 알아보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상주가 비싸야 1억 내외, 실제로 1억 내외인지 모르겠네요.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80%, 90% 빌려준다고 그러죠. 신우이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2억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비싼 곳을 가고 싶어 하네. 우리는 운평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실제로 상주의 운평리, 이게 예레미야 기도원이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신우이는 따로 시내에서 살 생각인가 보다. 시내 쪽은 비싸고 시골 쪽 한적한 데는 싸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신우이에게 더 찾아보면 적합한 곳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신우이가 친정 엄마가 인터넷을 하실 줄 아니까 엄마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스치듯이 뜨는 게, 신우 남편의 모습이 키가 큰 파마머리 남자. 이거 어디서 봤죠? 앞에 나와 같이 이사를 한 남자, 남편이 그렇게 보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신우 남편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산 사람은 현재 남편의 모습. 갑자기 꿈이 뭔가 꼬이는 것 같죠?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것이 꿈에서 혼돈이 되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파마머리하고 마르고 머리가 2배로 커 보이는 그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신우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장면 전환. 앞에 거 다 까먹었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내 공간, 아까 사생활이 잘 보호되지 않는, 그렇지만 따로 공간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이상민, 지금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이 박민희 선생님 개인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라도 채무를 변상받고자 합니다. 내 침대 주변에 화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감나갈 만한 걸 찾느라고 막 헤집어요. 그러면서 내 화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합니다. 당신들은 이상민에게 채무가 있지 지금 나에게 채무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우리 물건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큰소리 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 주의를 줍니다. 내가 다시 화분을 제자리를 잡으면서 물을 줍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주변이 바뀌어서 어떤 언덕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거의 서사시예요. 집 주변에 있는 언덕인데 옆에 아까 봤던 신우가 집이 좋으니까 월세가 비싸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값을 지불하진 않았는데 누군가는 보증금을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박 집사님이. 한 어르신이 보입니다. 이 어르신이 나에게 나무를 잘 갖고 왔다고 칭찬해 주는데, 아까 채무자들이 막 뒤집어 놨던 그 화분 있죠? 거기에 있던 나무가 이제 아까 집 옆에 있는 언덕 위에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나무에 물을 주면서 보니까 그곳에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어르신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한 나무를 보고 나무가 가지를 않는다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지가 조금씩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가지를 않는다고 좀 뭐라고 하셔요. 나무가 몸통은 큰데 가지가 좀 안 나옵니다. 새로운 곳에 옮겨와서 새 가지를 내야 되는데 적응하느라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른이 새 가지를 내려고 접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그 옆으로 또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 잎을 보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내가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가 매달려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신우에게 올리브가 다 익으면 먹으면 되겠다고 말합니다. 집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집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이 심겨있는 동산이라고 언덕이라고 그러죠. 화원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노인이 관리하는 나도 이사 갈 곳이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비쌀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제 꿈이 끝났습니다. 장장 7장인지 6장으로 7장. 네. 자, 해석. 주님, 이 꿈에서 저희는 누군가요? 남편하고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보자. 앞서 꿈에서는 본인이 음행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박송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이제 기뻐하는 사람, 음행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너의 남편은 내 기뻐하는 자, 여기는 박 집사님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환경, 마귀라고는 생각하지 말래요. 마귀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상태가 내 남편으로 상징된 것이다. 그 남편이 마귀가 아니고 지금 네가 실수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존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실체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 형편. 예를 들어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 아이 아픈 것 때문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어렵겠죠? 그런 상황 같은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 너에게 그런 환경, 즉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옷가게를 간 것도 그렇다. 옷가게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지. 그곳에 개가 있었죠. 큰 개, 골든 리트리버처럼 대형 개. 순둥해 보이는 개지만 그 개가 너에게 음란한 짓을 하려고 다리를 막 비볐죠, 몸을. 내가 잘 피해가지. 음란의 어떤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피해가는 걸 상징한 겁니다. 또 너에게 어울릴 만한 옷도 고를 줄 안다. 알록달록한 요란한 옷들이 많은데 본인은 단순한 옷을 찾았던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사려고도 하지 않고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작업보상은 건 뭐지요?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니라 꿈에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자, 앞에서 얘기했죠. 마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런 거치고 사나운 환경이라든가 불편한 환경을 또 조성한다, 허락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꿈에서는 남편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환경을 위한 조성 장치고 너희 실제 삶에서 너희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남편으로 표현한 것이다. 굉장히 예수님이 꿈을 아주 어렵게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그 남편의 모습이 변하고 머리가 파마된 것은 남편 모습이 갑자기 삐쩍 마르고 파마해서 우스꽝스러워졌죠. 그가 안 좋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내가 실수하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머리가 길고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사상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옷가게의 개보다는 좀 더 지배받을 수 있는 환경. 개는 그냥 남의 개니까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물리치면 되는데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어쨌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지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래요. 너희 어려운 문제, 이사. 본인도 모르게 어느 집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서 이렇게 좀 개인의 공간이 없는 그런 곳을 했다고 그랬죠. 너에게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 막 집이 그렇게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한 거. 그는 크게 상관하지 않지. 그럴 수밖에. 그는 실체가 없는 환경이니까.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 그냥 흘러가는 거지. 이전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청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이사하는 꿈이 꿈 계시에 많거든요. 이사는 뭔가 청소하는 거,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 마음의 청소가 일어나지. 그런데 거기서 물건을 챙기는 것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나오는 것이다. 나오기 전에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을 챙겨갖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완전히 깨끗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부분 미련이 남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 상태에서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이 연결된 다른 집의 주인, 방이 옛날 집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려고 해요. 옆에 그 주인은.
세간살이 못 쓴 것까지 남겨놓고 다 버리고 나오는데 이 주인공인 나는 그러지 못했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불도 그녀는 버린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술은 새부대, 완전히 마음이 새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벌레를 박멸하려고 연막탄도 필요가 하지. 아까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는 지금 꿈을 우리가 꾸고 나서 적다 보면 조금 애매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벌레를 박멸하고 연막탄을 피우려고 한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챙기는 너와 대비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옆집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려고 더 이상 벌레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서 연막탄을 펼치는 그 옆 사람의 모습은 거의 퍼펙트한 모습이고 여기는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미련을 남기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른 집이라는 것은 그녀가 다른 인격체라는 것이고 아까 남편의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인격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방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시점, 즉 내가 지금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점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대비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깨끗이 치우고 그래서 방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표현된 것이고 그렇게 같이 마음의 방을 청소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버릴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 옆집 사람이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뭔가를 취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되고자 결단을 하지만 열에 8, 9은 잘 버렸어요. 나머지 한두 가지를 아까워서 못 버리고 버리면 또 찾아올 것 같아서 못 버리고 미련을 남기는 게 있죠. 그래서는 지금 그걸 조명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나요? 분명히 부족함을 보이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느냐? 환경에 의해 그 방을 치우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 주님께서 거치고 사는 환경이든 또는 쫓겨나듯이 밀려나오는 것이든 방을 치운다. 즉 마음의 방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소박하신 분이에요. 내가 서두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지 내 기준에 완벽한 자의 모습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주님의 기준은 참 그래요. 기뻐하는 자인데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향한 나 중심적인 조그마한 지향은 뭐예요? 추구하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작은 그런 몸부림에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새로 간 집이 네 예상과는 좀 다르구나. 너에게 안정감을 줄 만한 공간이 적지.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사적인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오픈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내 집에 불편한 사람들이 가득하구나.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여 살면 좋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 집은 나의 집이다. 내가 채권자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상민이 많은 빚을 졌는데 오히려 그 빚진 사람한테 빚을 준 사람한테 오히려 큰 집을 빌려서 살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채권자인데도 주님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나에게 빌린 이상민은 나에게 큰 빚을 진 인간이다. 이 이상민이 의미하는 건 뭐냐? 아담 일의 타락으로 인해 구원의 빚을 나에게 진 아담에게 속한 인간. 아담이 대표적이고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도 다 이상민처럼 예수님에게 빚을 졌죠. 생명의 빚을 졌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대가를 치르셨죠. 그 빚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요. 그 빚진 인간이란 존재에게 내가 거할 곳을 내어주었고 그 인간이란 존재 아래 너희가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라는 표현을 자꾸 쓴 거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의 대상보다도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표현처럼 다 이렇게 큰 빚, 구원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 아래서 너희들이 거할 방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주셨는데 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반적인 시설은 좋지만 내게 분리된 공간이 없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 사적인 공간.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즉 타락한 인간이라는 자체가 너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거슬리지 않겠어요?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난 한 번도 범칙금도 안 내본 사람인데 나한테 왜 죄인이라 그래? 걸리죠. 그것처럼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대요. 내 공간으로 가려면 계속 그 이상민의 안방, 뭐 여러 사람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상민의 방인지 몰라도 그 방을 지나야 되지. 그렇게 계속 지각되는 것이 불편하다. 계속 내가 지금 빚진 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 선한 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찌르는 소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 듣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너만의 공간을 갖고자 한다. 그런 어떤 사람들 눈치 안 볼 수 있는, 또 그런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타락한 인간의 신분을 지각은 여기서 묻는 거 아니에요. 자각이에요. 그것이 불편한 것이다. 근원적으로 죄인된 신분이다. 그것을 자각하도록 만든 환경이 너에게는 안식이 없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있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겠죠. 근데 나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없겠죠. 그거를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던 옷도 없고 쓰던 물건들도 잘 보이지 않는 게 불편하게 하지. 반찬 용기를 빌려야 될 상황, 화장품도 남의 화장대에 있고. 여기서 옷은 내가 익숙하게 입었던 옷들로서 너에게 안정감을 주던 물건이다. 입던 옷을 갑자기 어느 날 못 입게 되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면 그러겠죠. 남의 옷을 입으면 불편한 것처럼 내게 익숙한 옷이 너를 편하게 만들지. 화장품은 단장하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남의 화장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이상민의 아내의 화장대에 있었죠.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이제 무언가 내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새로운 집에 이사가도 거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단장을 하는데 이것저것 빌려오고 또 내 것을 찾아서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단장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조금씩 이 환경,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지 남들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했더라도 나오는 자들은 내 안의 공간에서 자신의 공간을 적응시켜 나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주님께 나오는 자예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실수나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공간을 만든다는 건 뭐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더불어 먹는다, 맞고 마신다. 즉 신부로서 준비된, 단장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 거하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완전히 죄가 예수님 믿자마자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계속 광야의 정 가운데 나는 죄인이란 걸 자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공간에 그럼에도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아무것도 안 냈잖아요.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는 보증금은 있다. 분명히 보증금이 있다고 나왔었어요. 내가 그것을 내지 않았을 뿐. 그 보증금은 예수님이 대신 내어준 것. 이게 십자가의 공로죠.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겁니다. 내가 타락한 인간인 채무자들에게 거할 공간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채권자고 지금 이런 많은 죄인들이 다 채무자들이죠. 자각하면서 거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 큰 빚을 졌구나, 이런 거. 너희가 너희의 죄된 본성에 주목하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든다. 죄된 본성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원죄, 칠종대성이 여전히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발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못살게 굴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미 나는 죄가 다 해결됐어 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이제 의인이야. 아직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떳떳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원죄랑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총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죄된 본성을 볼 때마다 안정감, 나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예로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의 죄로운 이제 네 번째 과목에 있나요? 네 번째 과목에 있는데 이 죄론을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너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TV를 전에는 이제 이렇게 외딴 곳,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교류가 많지 않고 뚝 떨어져 있거든요. 시내가 아니에요. 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심한 곳에서 TV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네가 나 대신 TV를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꺼리껴지고 불편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전에는 그냥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라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 정욕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생기죠. 꺼리낌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에 적응하면서 있게 되는 것이 꿈에서 그 제약된 마음의 공간에 적응하는 거. 나름대로 화장품도 찾아오고 옷도 찾아오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마음의 공간이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라는 공간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여전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종 제성에 지배받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걷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심령 안에 7종 제성인 원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라는 공간, 나 자체가 타락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 간 공간에 침대가 좁기는 하나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좋죠. 근데 그 이가 지저분한 것은 너희 마음이 온전히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지. 막 벌레가 뭘 물고 가고 흙이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지저분한 데서 어떻게 남편이 잠을 잤지 하잖아요. 이것처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또 지저분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쉴 수 없는 공간, 양가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주님의 인도하신 것,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죄된 본성을 따라 짓고 있는 그런 불편함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걸 지금 조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신우는 무엇인가요? 신우는 내가 공간을 내어준 자가 아니라. 그래서 공간을 내어준 자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이제 끌어당긴 자가 아니고 그녀는 음행을 부추기는 마귀의 속성이다. 원죄, 죄성. 네. 그것을 내가 내 공간에서는 허락하지 않게 내 공간에 입주할 수 없다. 주님의 공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내주는 공간에 마귀의 속성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지. 그녀는 상황이 되면 음행하도록 유혹한다. 지금 새로 이사간 집에 이 신우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가지고는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님이 기뻐하는 장을 넘어뜨리려고 음행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대도시 카페에서 신우를 만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상황,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음행으로 주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즐기라고 이끄는 거죠. 그 세상에는 나의 신부들이 거할 공간이 없지.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행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였어요? 무슨 결혼식을 하고 신부와 하객들이 같이 온 장면 있잖아요. 카페에 들어온 거.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공연을 해서라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가기 전에 공연을 준비하는 장면이 있었죠. 주님께 공연으로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부와 하객들이. 신부와 하객의 복장이 서로 바뀌었다. 아까 신부는 핑크빛 드레스고 하객 2명이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그랬죠. 그건 뭐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의 신부라고 보는 사람보다 하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신부 단장을 한 경우가 많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나옵니다. 사대교회 목회자가 굉장히 스스로는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크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칭찬할 거리가 없어서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은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올인한 삶이잖아요. 근데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는. 근데 그 엉터리 목회자 밑에서, 거짓 사건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뭐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형편없어서, 뭐 내가 뭐를 잘못 들어서, 어떤 분은 성경의 심리를 들어가지고 내 인생, 젊은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하객이 신부 단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직은 멀었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음행을 하는 것은 너를 유혹하는 것이다. 아까 어떤 집사님, 땡땡 집사님을 예를 들면서 막 그렇게 음행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음행을 불러일으키죠. 음란에 동참하도록. 그러나 그것을 네가 잘 제어하지. 그냥 음란한 생각에 스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물리쳤어요. 세상에서 음란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생길 때 이런 상황이 많죠. 지금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인터넷은 뭐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야동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돈도 안 들어요. 엄청나게.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즐겼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끊었어요. 그게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니까 그런 음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결코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요. 이런 정욕이 꿈틀대지만 그것을 잘 제어하면서, 이게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짝 스치듯이, 그러니까 스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렇지만 빨리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우가 땡땡 집사님을 이야기했나요? 땡땡이가 실제로 그 신우를 유혹했다는 게 아니고 마귀적인 속성이 뭐냐? 명분을 내세워서 어떤 타당한, 이해할 만한,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이, 나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떼쨌죠, 뭐 이런 거죠. 누군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행동한다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명분을 말한 거죠. 실제로는 땡땡이가 자신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과 결합해 음행을 했노라. 뭐 이게 누군지는 알 필요 없죠.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속성을 그녀가 주목하여 보았고, 그래서 그가 지금 연약하다. 쉽게 넘어진다. 신우는 너의 공간, 그 하얀 집 있었죠? 그 이상미가 있던 집.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오는데 뭐 2억짜리 집을 찾는다고 그러죠. 남편이 같은 사람으로 내게 인지되는 것은, 아까 신우 남편이 남편의 모습이었다고 살짝 인식됐잖아요. 내 남편이 너에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때는 바로 그 마귀적인 속성, 신우처럼, 신우와 연관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신우의 남편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빠질 때 그렇게 마귀 속성처럼 일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환경이 내 뜻에 만족되지 않으면 무언가 악한 것이 발동했다고 보지. 환경이 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뭐 누가 아프다거나 길 가다가 넘어져도 마귀가 넘어뜨렸대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내 뜻에 만족되지 않으면 뭔가 악한 것이 발동했다고 보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란다. 그것이 부각되니까 내 남편과 신우의 남편이 같은 인물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편은 아까 실체가 아니라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또는 범죄하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 환경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신우 남편으로도 보였다는 거예요. 신우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내 남편과 붙으려 할 것이다.
내 환경 속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틈을 보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신우가 죄성인가요? 죄성은 내 안에 있다. 그러나 신우는 여기서 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런 측면에서는 죄성이 신우가 될 수가 없다. 죄성은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죄성이 신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된 집, 즉 너의 마음 안에서 너의 공간이 줄어든 내가 원하는 집에서는 죄성이 없다. 즉 성령으로 조명되어 죄성이 물러난 영역은 꿈속의 그 하얀 집이고 내 죄성이 여전히 활동해 너의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공간은 꿈에서 내 기준의 세상적인 공간이다. 성령으로 조명돼서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죄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죄성이 발동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요. 근데 죄성이 활동할 때는 정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세상적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되고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 신호를 너희 개념에서 죄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죄성은 주님이 허락하신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지금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성이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외부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정욕에 붙어가지고 죄와 야합을 하죠. 그런 게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적인 공간. 우리는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주님의 공간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신호와 같은 어떤 속성이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도록 하는 환경 속에서 세상적인 공간으로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간에 있다가 세상 공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어느 상태에서는 신우이가 죄성의 역할도 감당하지. 신우가 죄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고요. 그냥 죄성과 같은 작용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신우는 내 환경 속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죄성에서는 맞지 않다. 환경에 죄성이 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녀는 그냥 너희 마음 안팎에 걸쳐 있는 마귀적인 속성이라는 게 맞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 신우가 은평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올 수 없는 것은 네가 점점 더 나 중심적인 것으로 나올수록 그녀는 올 수 없기에 그렇다.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들을 듣는 이들에게 이긴 자가 되는 소망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의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신호가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채무를 받으러 온 사람은 누군가요? 타락한 인간, 나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추심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의 것을 가져갈 수 없지. 지금 원래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근데 추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추심 대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의 것을 가져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내가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을 만들었다.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임금이 탕감해 주죠. 그냥 지워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빚에 대한 추심의 영향을 받는다. 주님께서 값을 대신 치러줬지만 여전히 마귀는 참소하죠.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별로 필요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그게 영향받는 거죠. 그것이 나의 공이다. 이 공이란 말은 주님께서 그런 걸 추심과 같은 공격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있는 꿈속, 트럭 속 여자, 중재자가 그 역할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도록 훈련하시기도 하고요. 그것은 너에게 어찌 보면 피해를 받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다. 아까 그 화분을 막 들추면서 막 가져갈 거 찾았잖아요. 채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네가 정성 들여 키운 식물을 그들이 해야 할 권리가 없대요. 왜? 이미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소산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것에
계속 양분을 주고 키우면 되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에게 이 화분에 있는 나무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뒤에 가서 감람나무 나왔었잖아요. 기름나무. 올리브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성령님.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이 떠오르죠. 그 나무를 잘 가꾸는 거. 양분을 주고 키우는 거. 그게 우리 몫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나중에 더 큰 농장을 꿈꾸게 된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양육해서 더 확장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소망의 나무를 보게 된다. 소망의 나무. 소망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감람나무다. 너도 갖고 싶은 나무지. 여기서 식물은 내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너의 소산물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너의 신분이 갖는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 타락한 인간의 어떤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 즉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계속 채심을 하는 그런 채무자들, 채권자들이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마귀가 그러죠. 그런 공격 속에서 뭔가 위태한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지켜진대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것은 너희 죄를 깊이 조명할수록 느끼게 되는 고통에서 오는 회의감에서 지켜줄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 이 엄청나게 장황한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이제 깊이 조명하면, 즉 높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남들 봤을 때는 죄 같지도 않은 게 마치 천국에서 버림받게 되는, 차단당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의감, 내가 지금 잘 온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회의와 억압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소망의 나무, 이 열매를 안전하게, 그 채심자들이 막 화분들 주고 막 했지만 그걸 가져갈 권리가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의 테두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너의 식물을 해치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에. 그러면서 더 소망의 나무, 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그 신우는 함께하지. 그 신우는 네가 이긴 자가 되어서도 같이 한단다.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지. 즉 계속 마귀적인 참소와 미혹과 이런 것은요, 이긴 자가 돼도 계속돼요. 그러면 광야 성도와 이긴 자의 차이는 뭐냐? 광야 성도들은 그런 미혹 같은 것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긴 자는요,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주님께서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겼다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과정, 경지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근데 이긴 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신우는 같이 한다, 활동한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노인은 누군가요? 성령이시지. 그리고 나이기도 하지. 나무를 살리려고 한다. 이 소망의 나무는 계속 지켜져야 돼요. 소망의 나무는 소망이 없으면 죽어버리겠죠. 시들겠죠. 근데 아까 가지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가지를 낼 때가 되는데 가지가 안 나와요. 가지가 나와야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소산이 없으면 내가 걱정을 하지. 때가 되면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 내지 못하면 주님이 걱정하신대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선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과수원지기한테 저거 뽑아버려. 열매도 내지 않는데 땅만 버려.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탄원하죠. 1년 동안 제가 땅을 더 깊게 파고 두루 거름을 줘서 잘 돌봐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고 긴 설명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리하자면 앞에서 남편하고 옷가게에 들어가고 막 하는데 그런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죠. 걔의 그
음행을 저지르는 개를 물리치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요란한 옷 입지 않고 수수한 옷을 고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이제 새로운 집을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집 자체는 크고 우리하고 좋은데 채무자인 이상민이 빌려준 집, 그건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공간 안에서 잠시 임시로 머문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사적인 공간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불편한, 타락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존재로서 자신을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우가 등장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음행과 여러 가지 주인 보시기에 부끄러움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신우의 모습을 통해서 죄성과 같은 죄의 속성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나무 걸 보여주면서 그 참소자, 마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참소하면서 너의 그 소망의 식물을 해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은 막아준다. 그래서 너희는 계속 그 소망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속 갖고 가라. 그리고 때가 되어 나에게 열매를 내어라. 너희 죄를 깊이 조명할수록 더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라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따라와라. 이것이 이 꿈의 결론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부연 설명으로 하얀 집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집을 가리키는 집일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 공간이 적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우리 심령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명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성령의 조명이 밝아질수록 점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정욕적이도록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여전히 있는데 이제 점점 그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즉 이긴 자가 돼서 죄와 정욕에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맛보기 전까지는 불편한 게 맞아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묵묵히 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집을 나올 때부터 계속 음행을 하면서 계속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